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직분과 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실 터인데, 직분과 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또 지체란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체와 직분과 은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지체가 나오고 직분이 나옵니다. 또 은사가 나오죠. 이 삼자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체는 몸에 비유하자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비유하자면 신체의 각 부위가 바로 지체입니다. 그리고 각 부위가, 각 지체가 담당하는 일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능력, 재능, 힘을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눈에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눈이라는 지체, 신체의 부위 중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지체죠. 근데 눈은 직분이 뭐냐 하면 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보는 일을 잘 하라고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력이라는 거예요. 눈, 보는 일, 시력. 이게 바로 지체, 직분, 은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귀라는 지체는 하는 일이 듣는 일입니다. 네, 듣는 일을 잘 하라고 청력이 주어졌죠. 귀는 지체고 듣는 일은 직분이고 청력이 바로 은사라 하는 거지. 입을 생각해 보면 입은 말을 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말을 하는 일을 잘 하라고 구제가 주어지는데, 그 입이 지체고 말하는 일이 직분이고 구제가 바로 은사다 하는 겁니다. 발을 예를 들자면 발이라는 지체는 걷는 일을 하죠. 발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발은 걷는 일을 하고 걷는 일을 잘 하라고 걷는 힘을 발에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체와 직분과 은사의 관계, 지체는 신체의 각 부위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직분이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어진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바로 은사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직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내게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내게 직분을
맡기신 내 편에서의 이유를 찾자면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직분의 직은 맡길 직자, 분은 본분 분자, 맡겨진 본분, 직책이라고도 하죠. 맡겨진 책임.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이 맡겨졌어요. 선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직분을 받았다 함은 일과 책임을 함께 부여받은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든지, 권사의 직분을 받았든지, 집사의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바로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한국의 유명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신조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였는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사람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께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이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도록 그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했는데, 은사에 몇 가지가 있는가? 은사에 오늘 본 말씀에 7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은사란 말이 학창 시절에 오랜 옛 스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은사란 말은 은혜 은자에 줄사자,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바로 은사. 이 은사란 말을 은혜 은자에 줄사자처럼 헬라어 단자로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가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선물, 결과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럼 사람들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다.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사의 7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완전수 7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그 은사를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그런 은사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가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다른 선자들과 함께 안디옥의 당도에서 예배 중에 갑자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때 천하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어떻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장래일을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의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은사하면 예언하면 우리는 미리예자 일기예보 하듯이 미리예자의 예언을 먼저 떠올리지만 예자에는 맡길 예자가 있어요. 예금하다 예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맡은 그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장래 일에 대하여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의 분수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만 할 뿐이지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그야말로 세상 모든 만사를 그가 다 통달하고 예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다음에 섬김의 은사가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루디아라는 여성이 예수를 믿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바울이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극구 강권에서 그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루디아 같은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죠.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는 섬기는 일로 그 은사를 활용하라 하는 거죠.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아볼로 같은 인물은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통달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쳤었던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그 가르침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권위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표, 권위는 목에 힘주는 권위가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exhortation이라고 하죠. 권위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라는 그의 이름의 뜻이 권위의 아들이에요. 워낙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을 너무 잘하는 그 성품과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이름이 아예 바나바가 됐는데, 바나바의 뜻이 권위의 아들.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봉사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는 우리는 구제하면 많은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는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구제의 은사는 그 물질이 크고 작든 간에 늘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나누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꼭 부자라고 구제를 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 늘 주는 사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성이 나와요. 다비다라는 본명을 가진 이 여성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바느질을 하고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을 만들고 그래서 늘 헐벗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던 초대교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권사와 같은 여성, 구제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가 요바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시체를 앞에 두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외치는 순간 죽었던 자가 눈을 뜨고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는 희한한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구제의 은사를 받았던 도르가, 다스림의 은사는 다스림하면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것을 연상하기가 쉽지만 리더십의 은사를 말합니다.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세 같은 사람들, 신약의 베드로 같은 사람들, 정말 탁월한 강력한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서 앞날을 예측하고 기획하고 동원하고 조직하고 행정하고 하는 일이 바로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인데, 그래서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다음에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도 은사예요. 불쌍한 것을 보면 누구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그 마음이 동해서 그와 함께 있게 되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대신 자기 심령은 cheerful 해야 된다. 그래서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것이 7가지 은사인데 여러분 여기에 어느 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각자가 그 7가지 은사의 목록을 앞에 두고 한번 자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언의 은사일까? 섬김의 은사일까? 가르침의 은사일까? 구제의 은사일까? 등등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극대화하는 것,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은사들은 다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은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장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늘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평생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도
섬김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가리켜서 The Great Teacher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그 은사들이 다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권위 은사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베데스다 물가에 하염없이 치료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의 권위 은사가 나타난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은 구제의 은사를 활용하셨습니다. 늘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주님께서 그들이 너무 시장에서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까 봐 그들에게 먹이시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 만 가지 은혜를 받아든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에게는 그렇게 구제의 은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다스림의 은사가 있었죠. 제가 구약의 모세, 신약의 베드로를 거론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리더 앤 커맨더, 이사야서의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리더 앤 커맨더, 예수님은 인도자시며 명령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신 것이죠. 긍휼의 은사,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의 배후에 뭐가 있었는가? 긍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동기와 동의는 바로 긍휼이었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많이 울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자기 안에 솟아나는 그 벅차오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Man of Sorrows 이신 동시에 Man of Joys, 기쁨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은사는 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은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예언일까? 섬김일까? 가르침일까? 권위일까? 구제일까? 다스림일까? 긍휼일까? 한 번은 진지하게 자가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으셨든 간에 그 모든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common good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바로 common good을 가리킵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과시하라고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과 은사를 놓고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남과 늘 비교하면 또 그렇게 잘 비교하기 쉬운데,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그래서 비교가 아닙니까? 비교하며 살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비교하지 말라.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은사 주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요? 그 은사로 구비되어서, 그 은사로 온전케 되어서 봉사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하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가르침 대신에 자기 은사를 대입해 보세요. 만약에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신과 섬김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네가 네 자신과 구제를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스림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신과 리더십을 삼가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신과 긍휼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지 또 어떤 은사를 받으셨든지 여러분 자신을 삼가시고 받은 은사를 삼가 활용해서 일을 계속하고 충성할 때, 오직 우리 충성의 대상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럴 때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사람도, 도움을 얻는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지체들을 두시고 또 그 지체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맡기셔서 그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연한 것